아주 길고 길었던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실질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통독 14번째를 끝으로 예레미야 통독도 모두 마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요 예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겨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오늘의 4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44장은 특별히 43장 8절부터 연관돼서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를 인질로 끌고서 바룩까지를 데리고 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바네스로 끌고 갑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이 애굽은 옛날에 소련과 미국이 양대 축을 이루면서 경쟁하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힘을 피해서 도망갈 곳, 그것이 바로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애굽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그들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이 남유다는 이미 멸망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아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아야지만 생명이 보존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했던 이야기, 원래는 바벨론으로 가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오겠다라는 남은 자 사상을 주셨는데, 그들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뜻을 여쭈면서 기도 부탁을 예레미야에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0절에 보면 내가 뜻을 돌이킨다라고 하면서 이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씨로 삼게 해주시겠다는 남은 자 사상을 이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실질적인 행위, 말씀을 거역한 것의 결과는 행위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그 남은 자를 모두 데리고 이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8절에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라고 43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유다 땅에서 했던 장소가 애굽 땅에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44장에도 1절에 보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놋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해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44장 8절에 있는 다바네스에 있는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사는 모든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동안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이 주의 종 선지자들을 보냈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역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기서 또 남은 자 말씀을 해주십니다. 7절에 보면 남은 자가 없게 하리라. 그리고 2절에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십니다. 바로 이 13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은 자들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살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다시금 애굽에서 도망하여서 유다로 돌아가는 자들만이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이 이야기 가운데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구약 성서 전체에서 하늘의 여왕이라는 것이 예레미야에만 집중적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주보에다 실어 놓았던 것처럼 총 5번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4번이 무려 44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예레미야서 7장 18절에 나옵니다. 이 하늘의 여왕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면 하늘의 황후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아스타롯 또는 아낫이라는 여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애굽에서는 이시타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오늘날에 보면 이 하늘의 여신은 다신의 신이면서 축복을 관장했던 신입니다. 21세기에도 이 사상은 그대로 흐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타벅스 커피숍에 가면 그 로고가 이 이시타르를 별의 여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하늘의 황후를 숭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버리고 이시타르만 섬겼다는 것을 사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주전 568년으로 보고 있는데, 주전 7세기 무려 100년 전에 고고학에서 발견된 것을 보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 학계에 발표됐습니다. 거기 있는 것을 보면 야훼의 부인으로서 이 하늘의 여왕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나돗 또는 아스타롯, 아낫, 이시타르하고 다 같은 개념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야훼의 부인 아세라라고 써 있는 글귀를 고고학에서 발견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처럼, 바알의 부인이 아세라인 것처럼 그렇게 짝신으로서, 부부로서 섬겼던 겁니다. 그 예도 성경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우상 숭배자들을 다 제거할 때 바알의 선지자들은 다 죽이는데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살려두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은 매우 뿌리 깊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난리칩니다. 현대판에도 이렇게 씨바지라는 것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처럼 다산에 관련된 것, 이 아세라는 목신으로서 푸른 나무, 푸른 가지가 무성하고 또 열매들이 많이 열리는 것을 상징으로 해서 많은 여인들에 의해서 숭배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없어질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이름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 특징들이 바로 하늘의 여왕이라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7장 18절에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에 있었던 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이 과자는 이 하늘의 여왕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겁니다. 이것도 고고학에서 부엌에서 이 과자들이 여러 가지들이 발견됐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켰는다. 이것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일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질책했던 겁니다. 이 여인들만 했던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합심해서 했다는 겁니다. 자식들도 아버지도 부녀들도 함께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었던 말씀 44장에 나와 있는 하늘의 여신과 관련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이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애굽에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다 지방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애굽 땅에까지 갖고 와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었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5절에 보면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여전히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스리를 불살랐더니, 이미 불살랐는 것을 너희들이 확인하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애굽 땅에서 멸망의 행위를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44장 2절에도 3절에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라고 2절에 분명히 보았다, 너희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은 바로 특징들 8절에 보면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의 특징은 손으로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를 비롯한 12소 예언서들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너희가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땔감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걷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지고 다니는 죽어있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으로, 마치 살아있는 신처럼 숭배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앙을 그들이 두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이처럼 여전히 하늘의 황홀을 버리지 못했냐라는 겁니다. 주보에 실은 것처럼 4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깨우치지도 않습니다. 돌아서지도 않습니다. 더 악해졌습니다. 이것은 4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이 예레미야에게 따지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곁에 섰던 모든 여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따집니다. 보통은 선지자를 박해할 때 지금까지 봤던 것은 예루살렘의 고관들, 왕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장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권력 있는 사람들, 남자들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대 사회에서 비교적 힘이 없는 연약한 여인들까지, 부녀자들까지 나서서 깔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닥까지 내려간 주의 종의 위치를 보게 됩니다. 16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이쯤 되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전혀 달라질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대로 전합니다. 무시돼도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했던 말을 그들이 듣고 돌이키면 그들의 생명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비록 내가 했던 말을 그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과거에 그들이 아무리 잘했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걷어가시고 대신 말씀을 전한 나는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주의 종한테 그만하세요 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말하지 마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소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 회개해야 합니다. 대형교회에서는 하지도 않던 일을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라고 무시하면서 하는 것, 그만하세요라고 하는 것,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깨우치기는커녕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 더 악해져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더 악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래하던 건, 매우 자랑스럽게 본래하던 건, 우리가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상업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잘난 사람, 힘든 사람,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들까지 했던 것인데 네가 뭐라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고관들, 우리 선조들, 우리 어머님이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했는데, 우리가 믿음의 가문 3대째인데 4대째인데 그런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는데 그 뒷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있었고 그것도 풍부했다라고 합니다.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여왕까지 섬긴다는 겁니다. 포장지는 야훼를 섬기는 건데 내용물은 하늘의 여왕을 섬겼던 겁니다. 예레미야서 44장 18절 그 다음 말이 더 웃깁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패했더니만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다. 궁핍하고 멸망을 당하였다. 복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봐, 하나님만 믿으면 뭐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우리의 손을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다시 한번 깨우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수차례 반복했던 것, 스스로 판 웅덩이를 부여잡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습니까?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 스스로 판 웅덩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늘의 여왕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44장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의 남편이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우리 남편이 허락이 있었기 때문이지 내가 어찌 내 맘대로 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남편이라는 것은 원어로는 바알을 의미합니다. 바알은 주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없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언어의 유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의 주인 없이, 우리의 바알 없이, 바알의 허락 없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고, 우리의 진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고 라고 하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서 44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대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려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여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것은 그래 너희 뜻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정한 허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6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도 보라라고 하면서 28절에 그런즉 다시 그러므로라고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남은 자가 없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28절에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게 됩니다. 물론 45장에는 바룩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2장에 보면 유다의 남은 자 사상이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에게 바뀌어짐을 보여주게 됩니다. 나머지 52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힘을 면하게 되고 왕의 머리를 들어주고 옥에서 풀어나게 하고 그를 다시 높여주고 의복을 갈아입히고 명예를 회복해 주시듯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도 남은 자 사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도래하게 하고 높여주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52장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왜 그들이 그토록 하늘의 여왕을 버리지 못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 받기 원합니까? 복만 받으면 됩니까? 세상에서 고관이 되기만 하면 됩니까? 좋은 대학에 가기만 하면 됩니까? 직장에서 높은 지위를 부사장이 되고 사장이 되기만 하면 됩니까? 세상에서 유명한 새를 떨치기만 하면 됩니까? 그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하나님 적당히 믿으면서 서울대 가기만 하면, 연대 가기만 하면, 고대 가기만 하면 하나님 잘 믿은 사람으로 둔갑됩니까? 경계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의 영혼을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짜 복, 진짜 먹을 것, 재난을 피하는 것,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하늘의 여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너무나 표정을 보면 제가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 친구들 보면 숨은 쉬고 있는데 그 표정이 완전 죽어있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왜 공부하는지, 왜 이런 시험이 인생에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의미를 못 찾는 그 얼굴을 보면 너무나 정말 안아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들이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 시험을 위해서 사는 것 같다.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삶의 의미를 잃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네가 안전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네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뤄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
심지어 좋은 대학이 아니라 자기의 전공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로 가는 신앙의 여정의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놓치면 하늘의 여왕을 섬기게 된다는 거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놀이 많이 했습니다. 스무고개 게임입니다. 엄마가 애기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춰보세요. 스무고개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아무런 힌트도 없는데 하나씩 질문을 하면서 맞춰갑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광물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에요.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친구예요? 가족이에요? 그러면 가족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러면 여자예요. 그럽니다. 그러면 저요. 그럽니다. 말해보세요. 그러면 엄마. 그러면 네, 맞았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뜬금없이 힌트도 없는데 첫 발짝을 내립니다. 첫 번째 질문.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광물이에요? 그럴 때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답에까지 상당히 부분 같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아하는 레고 장난감 봤을 겁니다. 처음에 보면 그저 짝대기 같은 거 있고요. 뭐 하나 끼는 것들 있고 다 거기입니다. 동그란 거 있고 네모난 거 있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예천이가 입체 모양으로 멋진 것을 만들었는데, 공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 안에도 공이 있고 입체 모양으로 해서 아주 멋지게 만들고 오고, 와, 놀랍다 그랬습니다. 어른도 못 만드는 걸 저렇게 멋지게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커다란 모양은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아주 작은 짝대기 하나에서부터 시작하고 하나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학생들 모두 신앙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시험을 봐야 되는지는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너무나 갭이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고 잘 살라고 공부하라는 건 아닙니다. 좀 불편하게 살아도 됩니다. 불편한 감수하면 됩니다. 내가 책임지면 됩니다. 안타까울 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행복한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를 너무나 큰 목적이 안 보인다면, 어떤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면, 작은 답, 엄마라는 최종적인 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입니다 라는 작은 답을 찾는 새부터 한 걸음씩 한번 나가보십시오. 작은 것에서부터 한번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작은 목적들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출발해서 정말 아름다운 꿈들을, 행복한 꿈들을 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조금씩 쌓여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벌어질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어리석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준히 이야기하셨던 것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계획을 세우셨고, 남은 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 원대한 꿈,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꿈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참된 의미, 참된 목적,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로서 찾지
찾지 않고 자기들의 손에서, 자기들의 입에서, 자기들의 욕심에서 그것들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계속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멸망을 예루살렘에서 겪고 나서 애굽으로 도망가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러겠다고 더 악해진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찾게 된 의미가 아니면 나중에는 정말 우상처럼 땔감으로 쓸 뿐이라는 걸 우리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내가 지금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고 힘들고 죽은 것 같고 재미없고 싫으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너무너무 지금 싫어요. 저에게 왜 이런 거를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정말 오늘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이유를 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삶의 이유는 여러분을 활력을 넘치게 분명하게 만듭니다. 의미를 줍니다. 내가 지금 비록 공부를 좀 못해도, 내가 비록 좋은 성적이 안 나와도, 내가 비록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뒤돌아보면 훨씬 더 아름다운 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다시금 거대한 나라를 완성하려면 지금 이렇게 하고 어떤 왕을 세우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의 한 걸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말에 순종해라. 내 계명을 지켜라. 진리를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아주 단순한 것, 원칙적인 것. 그렇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너희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이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내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줄게. 너희를 다시금 돌아오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그 원대하고 아름답고 크신 행복한 그 꿈을 여러분도 꾸십시오. 오늘 힘드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악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지 않으면 간절한 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 간절한 기도도 나올 것 같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 많아지고 부유해지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책에 하나님이 직접 써 놓으셨습니다. 힘드십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찾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참된 소망을 반드시 꾸시게 되기를, 그리고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싫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시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그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의미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삶의 목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커다란 소망을 우리도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